건져 주시는 주님, 건져 주시는 주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물결과 큰 바람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환난에 빠져서 낙심할 때 주님은 또 건져주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도 건져주시고 죄악의 권세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기온도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차로 오셨건 걸어 오셨건 빙판길을 걸어서 달려서 오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조금 거리가 있는 성도들에게 참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가정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40-50분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셨는데 40-50분이 지났는데 목사님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염려돼서 전화드렸어요. 또 저쪽 남양주 쪽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운전하는 분이 아니라 같이 타고 가시는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1시간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출발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목사님 영동교 올라가지 못하고 성동 웨딩홀 정도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11시 40분 정도에 교회에서 8시 반 좀 넘어서 출발해서 11시 40분에 경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에게는 2배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불행으로부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건져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 첫째는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읽기 바로 전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에 떡을 받아 먹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떡
보리떡 몇 개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이렇게 넘치도록 남도록 이런 초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약에 세우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의 억압하에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안겨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억지로 왕관을 씌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두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미를 눈치채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즉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은 재촉해서 야 빨리 여기를 떠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행동을 같이 한 제자들의 등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떠다 밀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늘 흥분한 군중들이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등 때밀어서 어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빠질 위기에 봉착했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물질 때문에 오는 유혹도 있고, 명예욕 때문에 오는 유혹도 있고, 권세욕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말씀에 보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버림받았어요, 죽임당했어요, 무너졌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시절에 출세욕 때문에 미쳐서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혹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빠지게 되면 멸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 옛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격리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러한 것이 나를 소외시키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 자신이 자칫 넘어질 것 같으면, 망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즉시 우리 주님이 재촉하셔서 오늘 가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거들랑 좀 우리에게도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나도 가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에게 경배하겠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가면은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받을지 모르지만
악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꿈에 지시하셔서라도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고국에 가라고 말씀하는, 우리를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재난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보적인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인간은 천재지변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권면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바다 중앙쯤에 갑자기 일어난 큰 풍랑으로 어떤 위기를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밤 바다에서 만난 갑작스러운 그 풍랑, 예수님 제자들 태반이 어부 출신 제자들인데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오늘 공포에 빠졌습니다. 지난 우리 자신은 1월, 2월부터 1년 내내 코로나의 어떤 그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서 우리 자신, 아니 전 세계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백신을 어서 속히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다 중앙쯤에서 큰 풍랑을 맞닿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불안한 가운데 오늘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순환, 제자들의 순환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재난에 오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내 사정 알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한마디 외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재난의 현장에 속수무책이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출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까지도 찾아가셨던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굴까지 찾으셨던 주님, 지금 제자들을, 오늘 풍랑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건져주시려고 재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 우리를 국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해주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지켜주신다고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지금 내가 좀 이 재난의 현장에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면에도 안보, 그뿐인가 하면 질병 코로나를 통해서도 오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불안한 가운데 지난 분이 있다면 재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던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앙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난의 현장에 우리가 처해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속수무책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건져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린다면 오늘 자기 자신의 지금 함몰된 자리에서 재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오늘 주님, 나도 좀 주님에게 가면 좋겠다고 했을 때 걸어오라는 거예요. 물 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이 그래 결제한 행동은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베드로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됐을 때 바로 이 베드로 예수님만 주목했었을 때 예수님께 오늘 시선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마른 땅처럼 주님 앞으로 지금 주변에서는 막 풍랑이 바람이 얼마나 세찬 줄 모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마른 땅 밟듯이 가게 됐었는데 그러나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 발 밑으로 돌리게 됐을 때 갑자기 공포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풍랑이 시험이 재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갔었을 때 그러한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하고 멀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뭐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요즘에 집안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시선이 맞춰주게 됐을 때 환경에 맞춰주게 됐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전 현상 물속에 빠져드는 것 바람이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난의 현장을 지금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눈을 맞추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에 일치하게 됐을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우리는 단단히 든든히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나 환경에 시선을 맞추게 되다 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어떤 문제 앞에서 빠져들어서 넘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는 성공에 도취했을 때, 물 위로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공로, 자기의 노력으로만, 수고로만 알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공했다는 것에 빠져들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다른 여유가 많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성공했다, 돈 좀 벌었다, 어느 정도 했다 하는 분 가운데 오늘 그 성공에 도취돼서 문제의 함정에, 넘어지는 함정에 오늘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앞장서신 장로님이나 앞장서신 권사나 앞장서신 분들이, 여러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있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잘됐다고 하는데 도취되지 않은 걸 볼 때 성도들 귀감이 된다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뚝섬교회 장로님을 세워, 옛날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세웠을 때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것이, 너희가 첫째가 되고 오늘 주 안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 앞에 섬기는 자,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섰을 때 큰 자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도취했을 때 문제의 함정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때 문제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넘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오늘 속수무책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안 될 때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성공을 완전히 내 작품이다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나, 후자인 경우 문제의 심각성만 보고 문제의 현장에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건 똑같아요. 성공을 오로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착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문제만, 환경만, 그 실패만 바라봐서 문제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믿지 아니하건, 우리 주님께서는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적은 믿음 없음을 개탄하셨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베드로에게처럼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고 하셨어요. 믿음 없다, 믿음 적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백부장이나 어느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어느 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신자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오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앞을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소망으로 위를 봐야 돼요. 사랑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찾아갔었습니다. 오늘 찾아갔었을 때 그냥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완전감이 오늘 절망감을 가린 그런 후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안전지대다 하는 가운데 주님이 유혹에서 건지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늘 몰아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인기가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인정을 받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유혹에서 그들을 건져 어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처사에 따라서 풍랑이는 바다 배를 지어 가게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유혹은 유혹에서 피하게 할 때는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자기 혼자라고 고독하고 불안해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재난의 현장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좌절감이나 성공의 문제에 오늘 함정에 빠졌을 때도 찾아오셔서 양을 건지기 위해서 지팽이나 막대기로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미국 아닙니다. 요즘에 미국 의사당을 보면서 저게 진짜 미국 맞나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중국 우리의 이웃 아닙니다. 일본 저 북한 우리 이웃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건져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다스려 주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좋은 사랑이 많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이 시간에 기도로 붙잡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